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9월에 이제 첫 주 창조절 우리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은 한낮에는 거의 그냥 삼복더위만큼이나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예배하기 참 좋은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집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크게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역대상 강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28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 남유다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역대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역대하는 이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 후손들 왕대까지, 그리고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기록된 것. 끝은 어쩌면은 우리 열왕기 상하와 같은 그런 맥을 가지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손길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은 무엇이었던가, 어떤 실수를 하였던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었지만은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나 혹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가? 아닙니다. 보면 놀랍게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아담부터 시작돼요. 최초의 인간,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그 인간, 바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유다 자손과 다윗 가문을 계속해서 소개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역사라는 이 정통성을 역대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4절 이하에 시몬에서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레위, 아론, 그리고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아셀, 그리고 또 베냐민, 이렇듯 8장까지 쭉 이렇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12그 지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가는데, 보면 좀 뒤죽박죽인 것 같죠?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대로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가는 것도 보면은 첫째 아들 중심으로 가거든요. 이게 질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째 루벤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루벤부터 시작되지 않고요. 이 뒤죽박죽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돼서 시계 반대 방향, 요단강을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 남쪽, 동쪽, 북쪽, 그리고 서쪽, 이렇게 동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4장 24절에서 8장까지 이렇게 쭉 그 자손들의 기록된 것은요, 이렇게 지역 중심으로 갔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윗 가문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대제사장, 바로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제사장 레위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았다 한다면, 오늘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20에서 29절까지 역대상 7장 20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에브라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에브라임이 누구던가? 자, 야곱의 11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향하는 그 상인들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이 그 채색 옷을 보여주면서 악한 짐승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보고하죠.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야곱에게 거짓으로 얘기하게 되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요. 그 형제들 또한 역시
그가 그렇게 그렇게 종으로 잡혀가서 제대로 살겠는가? 고생하다가 또 죽겠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요셉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요셉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지혜롭고 총명함 그리고 겸손함을 들어 쓰신 거예요. 전 요셉에게 가장 배운 점이 무엇인가 보면 요셉은 이 성경의 역사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번도 원망불평 안 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바울도 원망하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흠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요셉은 유독 단 한 번도 원망불평하잖아요. 예, 참 이런 겸손함과 온유함을 주께서 들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의 7년 풍년과 7년 풍년과 7년 중년 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어디까지요? 외국의 총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찌 인간의 계획과 그리고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섭리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바로 므낫세고요. 바로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5절,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 대신에 요셉은 12지파 중에 12아들 중에 하나니까 지파로 형성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야곱은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버려요. 손주거든요. 손주들인데 이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들로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요셉 지파는 없고요. 바로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12지파 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뺐으니까 둘이 들어왔고 하나 빠지고 둘이 들어왔으니까 몇 지파가 되겠죠? 13이 돼야 되잖아요. 베냐민이 지금 12번째 지파였으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그러면 13인데 하나가 어떻게 되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지파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기시로 놔뒀어요. 제사장 강으로. 그러니까 분기시라 한다면 우리 살아갈 때 어때요? 다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먹고 쓰고 또 저축도 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바로 분기시라 하는데 그런데 바로 제사장 레위 지파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바로 목회자들도 이 전통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분기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인들도 계속 늘어나니까 살긴 살아야 텐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도피성으로 삼습니다. 각 지파들 또 중요한 곳에 바로 도피성을 두었거든요. 자, 이 도피성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게 한 것, 이것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요 요셉의 장남입니다. 자, 므낫세는요 요셉의 장남이에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야곱은 당연히 요셉은 형한테 오른손을 차자에게 왼손을 올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눈이 흐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알고 이거를 교체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한테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오른손을 올려주고 그리고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려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아버지 틀렸습니다 라는데 아니야.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그 축복을 또 주는 거 그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또 기회 삼아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영토가 놀랍습니다. 남과 북의 중심이었어요. 남과 북의 중심인 베델과 바로 실로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이 바로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로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엘리가 그쪽에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무엘이 그쪽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므낫세는 어땠는가? 므낫세도요 첫째 아들인 만큼 복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것은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요단강의 오른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왼쪽에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두 개의 영토를 다 가지고 간 것이 오히려 므낫세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이스라엘의 허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또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바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25절. 창세기 이거 꼭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야곱 곧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축복이 매우 좋습니다.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할 때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제가 아주 항상 강조하면서 그런 복을 이렇게 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인데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건데요. 위로 하늘의 복이래요. 위로 하늘의 복. 그러면 땅으로 어떠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손만대 번창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것만큼 복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려요.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자기 업적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죠. 자기 업적으로, 자기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예,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원히 번성한 사람 보았습니까? 그 부도 3대를 못 간다지 않습니까?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번성한 사람이 없어요. 또한 영원히 번성한 나라도 없습니다. 모두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거예요. 야곱을 통해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야곱을 통해 축복을 받은 이 에브라임, 그는요 민수기 13장 8절,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그의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좀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모세 다음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끌었던 지도자였기에 그래서 분배다 받은 땅이 그래서 그 노른자 땅이 아닌가 싶어요. 이스라엘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 허리 부분을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죠. 그러나 이후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덕 보아서 좋은 땅 찾았다? 그러면 그 땅을 계속 번영하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손이 되었을까요? 아니야. 그 에브라임 후손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 호세아 12장 7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대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졌다는 것,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것. 어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그런 자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상술에 능하여 거짓에 있어 속임수를 써서 자기 부를 축적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 12장 8절, 호세아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부자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손에 거짓 조를 가졌고 속이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는 어느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겠냐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를 욕하겠냐는 거예요. 참 뻔뻔스럽죠. 결국 그 교만은 호세아 13장 계속 호세아서를 말씀. 호세아의 여우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호세아 13장에 보듯이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에 복 주시고 그들이 형통하기를 바랬습니다.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거스렸으며 심판을 받도록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인간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길을 택하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에 바로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두 산을 지명하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리심산, 복이 선포되는 그 그리심산이 어디 있는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대로 잘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복될 기회가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을 기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12지파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잖아요. 손주들이 손자들이죠. 그러니까 지파 이름, 물론 요셉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또 누가 누굴 낳고 가겠죠. 그 믿음의 대는 계속 이어가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지파로 만든 것, 이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아예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지파가 형성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방 민족이라고요. 복과 구원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의 바로 기독교 선교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있다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100년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120년 넘어가지만 그러나 이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에 이 선교국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곳에 저기 산골짜기 어디 가도 교회를 세워 있어요. 예? 그러한 복을 받은 우리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가 뿌리 박혀 있는 곳이 이 한국 땅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에브라임도 그리고 그의 형 므낫세도 모두 야곱의 손자들이니 그의 이름을 내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게다가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냐? 요셉이 애굽에서 오래 제사장,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 지파가 아니고 애굽의 이집트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었단 말입니다. 아스낫의 그 어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의 족보가 들어오는 것은 큰 명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감사할 조건이 더 많잖아요.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더 더 교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의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우리 현 주소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9월은 창조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으셨지만 우리 이 생명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계속해서 보존해 줄 수 있기를.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그 길까지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우리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이 자리가 진정 코람되어 하나님 앞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많은 분 죽어가는 생명들도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구원한 날은 바로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의 길, 복된 길,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저들의 본을 받지 말며 우리 정말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 살리는 놀라운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십시오. 어려운 중에서도 번성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복받는 일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존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위고요, 아래는 우리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왜 어찌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스라엘 허리에 두었을까? 왜 므낫세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두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도 요셉의 한 지파에서 두 지파를 끌어서 일이 있을까? 특별히 에브라임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고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기대했던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너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허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 이름값을 하라는 것이죠. 므낫세, 그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리고 동서로 나눠진 므낫세지만 말 그대로 그 지역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진복교를 생각해 본 건데 정말로 딱 맞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보면 우리 이쪽으로는 안성이에요. 이쪽은 지금 용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대부분 또 평택에서 오네요. 그리고 한 달이 건너면 저기 오산이에요. 이 많은 지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야 될 텐데 자손의 교회학에서요, 그 교회 성장학에서 보면 신학생을 공부할 때 그 생각이 나요. 교회 성장에서도요, 교회는 하나님 것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아이가 커서 집사가 될 것이고 권사 장로가 될 것이고 일꾼이 된다면 그 자식은 또 교회 남아가지고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상일은 무조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긴 예외 상황인 것 같아요.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므낫세에게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거든요. 유독히 에브라임이 혼나요. 왜 그럴까요? 이름값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좋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두었고 복도 주었고요. 그리고 너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리심산, 복이 선포될 거야. 너희 지파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너희는 야곱의 12지파도 12아들도 아니야. 너 축에 끊기지도 않아.
그리고 특히나 너는 둘째 아들이잖아.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줘버렸어요. 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준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것은, 내 삶을, 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갑니다. 가만두지 않지요. 우리 잘 되는 걸 보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볼 겁니다. 끊임없이 또 공격할 것이고, 또 공격할 것이고, 또 무너질 것이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팍 튀어나올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가시밭길 그 걷는 거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요셉이 그랬듯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를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그뿐입니까? 전 세계 다 지금 그 근동이 다 가뭄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바로 요셉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 형제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 어때요? 당장이라도 저것들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러잖아요. 원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에브라임, 다 말씀을 다 볼 수 없어서 지금 에브라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전하지만 정말로 에브라임과 같은 정말로 좋은 위치와 좋은 기대감을 갖는데 우리가 이름값을 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값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 그리고 우리 제목이 그렇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라. 지판에 축에 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파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 소리 듣기에 기뻐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 듣기에, 세미한 주의 음성 듣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와 그리고 우리 대를 이어서 형통한 복, 곧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